신앙인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면 은혜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금강을 찾으러 다녔어요. 그래서 열심히 찾다가 금강을 만났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 날 몇 시에 이곳에 금강을 캘 도구들을 가지고 와서 금강을 캐자. 대신에 아무한테도 여기에 금강이 있다고 말하지 말자. 우리끼리만 와서 금강을 캐자. 그 약속을 했어요. 정한 날이 됐습니다. 정한 날에 그 금강을 발견한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웬일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금강 근처로 모여든 거예요. 금강을 발견한 사람들이 서로 막 뭐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우리끼리만 와서 금강을 캐기로 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달렸느냐라고 서로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자 금강을 발견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한테도 금강을 발견했다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기에 막 몰려온 사람들한테 물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말하지 않았는데 여기에 금강이 있는 걸 어떻게 알고 왔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의 얼굴을 보니까 금강을 발견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금을 발견하기 전에는 좋지 않은 얼굴 상태였겠죠. 그러나 금을 발견한 그들의 모습은 기쁨으로 충만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금보다 위대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금보다 존귀하고 위대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은 놀랍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첫째로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아까 읽은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83년에 우리나라에 이산가족 찾기가 방송되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헤어진 가족들, 그 다음에 가족의 문제로 인해서 헤어진 가족들, 그런 가족들이 서로 찾기 위해서 KBS에서 이산가족 찾기를 방송했습니다. 원래는 이것이 90분만 방송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족을 찾으려는 사람들의 신청자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정기방송을 다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 3시까지 138일 동안의 방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찾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 결과로 10,000명 이상의 잃어버린 가족들이 찾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족들도 자기 가족, 잃어버린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찾는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 민족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유다 민족들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선민입니다. 선민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한 자들이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저주받고 책망받을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너희들 하나님을 떠나선 살지 못한다. 우상을 섬기며 살지 못한다. 너희들이 살아야 될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유다 민족처럼 하나님을 떠나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찾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야 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찾되 간절히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든 신앙인들이 다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죠. 누가 하나님 찾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다 하나님을 만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간절히 찾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40편 1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슴이라고 하는 짐승은 열이 많은 짐승이어서 물이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을 수 있어요. 사슴은 늘 물을 찾으러 다닙니다. 그런데
이 사슴이 물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맹수들도 알아요. 그래서 그 맹수들이 사슴이 찾을 만한 물가에 숨어 있습니다. 사냥꾼들이 숨어 있어요. 이 물가를 반드시 사슴이 온다. 그래서 그 사슴을 잡기 위해서 물가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슴도 그 물가에 사냥꾼들과 맹수들이 숨어 있다는 걸 알아요. 알면서도 그 사슴은 물가로 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이 사슴이 죽을 줄 알면서도 그 물가로 찾듯이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너희들도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언제 찾아야 합니까? 그 하나님을 지금 찾아야 합니다. 읽은 말씀 중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이 바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라는 거죠. 여러분, 사탄은 신앙인들을 유혹합니다. 신앙인을 유혹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나중에라는 거예요. 나중에. 사탄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얘야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을 찾아야지. 그러나 지금 말고 나중에 찾으라라는 거죠. 나중에.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찾지 말고 나중에 찾으라는 겁니다.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면 누구도 영영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아니고 우리에게 보장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D.L. 무디라고 하는 복음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주님께 인도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D.L. 무디에게 한 제자가 있었는데 이 제자는 아무리 전도를 해도 예수님께 나오질 않았습니다. D.L. 무디가 전도를 해서 예수님께 나오라고 복음을 전해도 이 제자는 말하기를 선생님, 내가 예수님께 가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조금만 더 성공하면 그러면 예수님께 가겠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제자가 성공했어요. 그래서 D.L. 무디가 말을 합니다. 이제 성공했으니 예수님께 나오라라고 말해요. 제자가 선생님, 내가 조금만 더 성공하면 나중에 꼭 주님께 가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서 반주에 D.L. 무디 선생의 집에 누가 문을 두드려요. 그 제자의 부인이었습니다. 제자의 부인이 와서 선생님, 우리 남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셔서 우리 남편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애타는 마음으로 얘기했습니다. D.L. 무디 선생은 성경을 들고서 그 제자가 있는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제자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예수님을 모셔드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 제자는 너무 늦었어 하면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죠. 그러나 나중에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나중이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에게 보장된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까? 지금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방해되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그런 것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려면 하나님 만나기를 방해하는 것들 거기에서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주의 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세요. 무소부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디에나 계세요. 어디에서나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완전하게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하게 만날 수 있는 것은 주의 전,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겁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그 요셉과 함께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이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 나이 12살 때였습니다. 그래서 마리아 요셉이 그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온 곳을 돌아다녔어요.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흘 후에 예수님을 찾았는데 어디서 찾았냐면 성전에서 찾았어요. 성전에서 12살 되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불평하면서 얘야 우리가 근신하면서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아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을 찾으려면 어디에 가야 했습니까? 주의 전 성전에 가야 예수님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성전은 지금의 교회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찾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합니까? 교회로 나와야 되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을 불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6절 하반절에 말하기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부르라 라고 하는 말은 온 마음을 다해서 부르라는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름 안 부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들이 다 하나님 만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부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성경에 나오는 바디메오처럼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소경이었어요. 앞을 보지 못한 자였습니다. 거지였어요. 다른 사람에게 동을 받으며 사는 자였습니다. 또는 그런 이름이 없는 자였어요. 여러분 바디메오에서 바는 누구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바디메오 그러면 디메오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이름도 없어요. 소경이었고 거지였고 이름도 없고 누구도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최악의 상황에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디메오에게 그 마을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려줬습니다. 바디메오는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크게 외쳤습니다. 그 소리를 듣자 그 주위에 있던 제자들과 사람들이 제지했습니다. 이름을 부르지 말라, 조용히 하라, 잠잠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얘기 듣고 기가 죽어서 잠잠했습니까? 아니죠. 더 크게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크게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말하기를 선생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음성 들으시고 주님께서 바디메오의 눈을 고치시고 그를 구원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바디메오처럼 우리가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부를 많은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 이름들이 나를 구원시켜 주던가요? 나에게 안식을 주던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안식을 주는 분입니다. 그 주의 이름 부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이름만을 불러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면서 다른 것을 생각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주님만을 불러야 되는데 엉뚱한 것을 생각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다른 것을 부르면 절대로 주님 만날 수 없습니다. 북한은 김일성 부자의 이름만을 부르며 살게 합니다. 몇 년 전에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 어느 목사님께서 북한을 방문했다고 해요. 북한을 방문하고 이제 시골길을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한 아이가 시골길을 이렇게 막 힘없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 아이에게도 불쌍해 보여서 아이를 차에 태웠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가는 겁니다. 가면서 이 목사님이 그 아이에게 묻는 겁니다. 왜 이렇게 시골길을 걸어가고 있니? 그래서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지금 3일을 굶었다는 거예요. 3일을 굶었는데 자기 어머니가 먹을 것을 찾으러 지금 밖에 나갔는데 어머니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찾으러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일을 굶었어요. 이 목사님이 그 아이가 너무나 불쌍해서 너 배고파서 어떻게 사니? 어떻게 사니? 물었어요. 그러자 그 아이가 이런 말 합니다. 괜찮아요. 김정일 장군님이 계시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아이는 지금 굶주림에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김정일이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은 김일성 부자의 이름을 부르게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굶주림과 고통뿐입니다. 주님 외에 다른 것을 부르면 그들에게는 아무런 은혜도 도움도 기쁨도 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주의 이름만을 부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만약에 내가 주님 외에 다른 이름을 부르고 있다면 그 이름 부르는 걸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소리를 듣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정말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아요. 우리 가까이에 계십니다. 여러분 6절 말씀해 보세요.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는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 지금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내 가장 가까이에 지금 하나님이 계세요.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 때나 불러도 언제나 불러도 그 하나님은 대답하실 것이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불러서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기 보면 돌아오라 라고 하는 말이 2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유다 민족들과 늘 만나서 교제하기를 원하셨어요. 선민을 택하셨거든요. 그런데 유다 민족들은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유다 민족들은 책망받아도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유다 민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떠났어도 나에게 다시 돌아오면 내가 만나주겠다. 너희를 책망하지 않겠다.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지금 있는 곳이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을 버리는 결단을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악한 길과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그런 결단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악한 길은 어떤 길을 말합니까?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말해요. 악한 생각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을 말합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것에서 떠나는, 그것을 버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버리라 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것을 버리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잖아요. 쓰레기를 버릴 때에 몇 날 며칠 고민하면서 이거 버릴까 말까 그러면서 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쓰레기 버린 것이 아까워서 다시 가서 쓰레기 주워온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과감하게 버리는 거예요. 여기 말씀에서 너희는 악한 길을, 악한 생각을, 그렇게 더러운 것을 버리듯이 과감하게 버리를 결단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갈 때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그 길이 내가 보기에 너무나 좋은 길이에요. 그러나 내가 보기에 아무리 좋은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 길에서 떠나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이라고 한다면 그 생각에서 떠나야 돼요. 그걸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2가지의 복을 말씀하시는데요. 첫째로는 하나님께 돌아오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리하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여인의 자궁을 말합니다.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의 자궁 안에 있잖아요. 그 자궁 안에 있을 때 그 아기가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까? 먹을 걸 찾으러 다닙니까? 뭘 하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그 어머니가 그 아기를 위해서 먹으면 그 영양분으로 그 아기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것이 궁이란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가 죽을 것 같고 살지 못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기가 어미의 자궁 안에서 보호를 받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줄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돌아오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 하반절에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너그럽게 용서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떠한 죄를 지었더라도 용서해 준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에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확실히 있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보다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어떠한 죄를 져도 그 모든 죄를 다 감당하고도 남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말하기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죄가 더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크다는 걸 말해요. 죄가 아무리 크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넘쳤다. 더욱 크다는 걸 말합니다. 여기 더욱 넘쳤다고 하는 것은 한 마을을 쓸어버린 쓰나미와 같은 그런 의력을 말합니다. 여러분 죄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은혜보다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죄를 덮고도 남는 겁니다. 아무리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기쁨으로 우리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어요. 한 아버지 앞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게 줄 재산을 지금 미리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이 둘째 아들이 하는 말은 정말로 잘못된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아버지가 자식한테 유산을 줄 때는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주거든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나한테 줄 재산을 미리 주세요 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 지금 죽으세요 그런 말이거든요. 그 유대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재산을 아들에게 주었어요. 그 아들은 재산을 가지고서 먼 곳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사용했습니다.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거지가 되었어요. 쥐염 열매조차 먹을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그 탕자가 그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자.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내가 아버지 집에 할 일이라도 노예라도 하자. 그러면 내가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 아들은 지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범죄한 몸을 이끌고 죄 지은 몸을 이끌고 아버지 집으로 투벅투벅 걸어갑니다. 아버지 집에 가까이 오는데 저곳에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아들을 향해 달려옵니다. 여러분 위대한 목회자였던 스펄전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지친 걸음으로 아버지 향해 한 걸음 걸어갈 때에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온 것이 너무나 기뻐서 10걸음을 뛰어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는 이제나 저제나 아들이 오기를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어서 아들이 돌아오자 그 아들을 다시 품어주고 끌어안아주고 아들로 삼아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어떠한 죄를 져도 하나님이 다 용서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예화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떠난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이 떠날 때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단풍나무가 붉게 물들이면 내가 너를 기다린다는 뜻이다. 집에 올 생각이 나거든 다시 돌아와서 단풍나무를 바라보고 돌아오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단풍나무가 병들어 버렸어요. 붉게 물들지를 못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면 하인들을 시켜서 그 붉은 이불을 다 가져오라고 했어요. 붉은 이불을 가지고 와서 그 나무를 다 덮으라고 했습니다. 멀리서 보면 붉게 보이게 만들라고 했습니다. 하인들이 얘기합니다. 왜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합니까? 왜 이런 짓을 합니까? 그러자 아버지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을 위해서야. 내 아들을 위해서야.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 병든 단풍나무가 붉게 물들이기 위해서 붉은 이불을 뒤집어 씌운 거죠. 이 아버지의 마음처럼 하나님 지금도 떠난 우리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찾으라, 부르라, 돌아오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만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나중에 주 앞에 갈 것입니다. 주 앞에 갔을 때 내가 주님 만나길 원했습니다. 주님 만나길 소원했습니다. 그런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하기에 앞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늘 주님 만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